안녕하세요. 책쉼터의 티나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사랑과 평화의 길, 호오포노포노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마벨 카츠 여사이고 박인재 님이 옮기셨으며 침묵의 향기에서 출판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하와이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기억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오포노포노는 우리를 제로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주어 우리의 삶에 영감이 떠올라 우리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모두 7챕터 중에 마지막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 가장 쉽고 빠른 길. 무의식적인 삶에서 깨어나 영적 탐구를 시작하면서 나는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다.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할수록 더 쉽고 빠른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내면의 직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오포노포노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즉각 실감하지는 못했다. 나는 호오포노포노의 훈련 과정을 여러 번 이수했는데 하루는 이하레아 카라 박사의 강의를 듣다가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했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나의 오랜 길찾기가 드디어 끝났던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스승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스승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오포노포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과 직접 통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필요한 것은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정화하고 지우는 것뿐이다. 그리고 100%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신의 손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정화를 하는 동안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신은 분명 나를 완벽한 때에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정화를 하고 있는 한 누군가가 늘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인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를 갖게 되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호오포노포노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요약하고 싶다. 개념들은 아주 간단하다. 신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뿐이다. 그게 전부다. 100%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모든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것이 단지 우리의 낡은 프로그램일 뿐임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외부의 요인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온전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게 되면 바로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화를 내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된다. 우리는 미워하는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얽매여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용서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의 일부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용서는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일이다. 용서는 우리가 미안해요, 이 상황이나 문제를 창조한 내 안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신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 경우에 더 이상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를 겪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내 화가 단지 몇 분 정도만 지속된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스스로 상기시키며 자각하면 그 화는 끝이 난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내가 이것을 창조하고 있어.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일 뿐이야. 이것은 나 자신의 프로그램과 기록, 인식의 산물일 뿐이야. 나는 그것을 지울 수 있어. 이 간단한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왜 그런 것일까? 나는 그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녀가 내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와 같은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거나 반응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온 세상을 만족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도 내 관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진실을 인정할 때 나는 한없이 평화로워진다. 문제라는 것은 없다.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구별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한계들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보살피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과정의 핵심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의 삶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하는 내 안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지며 그로부터 용서와 변형의 과정이 시작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들을 공유함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러한 기억들이 지워지도록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기억들이 당신의 의식에서 지워지면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지워진다. 하지만 이 정화 작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의 아름다운 점은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성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완벽하고 알맞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맡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그것을 아는 그 부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한 가장 알맞고 완벽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이 정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숨쉬듯이 항상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숨쉬는 일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화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나 정화를 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므로 잊어버릴 때가 많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도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자주 정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이다. 왜 그래야 할까? 마음은 계속해서 테이프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록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지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삶에 나타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런 기회들은 우리가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장소에서 올 때가 많을 것이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고통받는 것을 연습해왔다. 이러한 반응과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문가들, 달인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정화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정화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점점 더 느끼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열고 유연해지는 것이 비결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맞은 것이 옳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알맞은 것이다. 기대와 다른 것이 오는 까닭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아도 좋은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주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청하면 받는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요청하고 그것이 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요청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호호포노포노의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맞고 완벽한 것이 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우는 도구들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구는 고마워요와 사랑해요이다. 예를 들어 그저 마음속으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라고 늘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이런 말들로 우리는 테이프를 중단시키고 신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들을 보살피도록 허용한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묻는다.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고 있을 때 만일 내가 고마워요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을 잘 말하지 않는다. 먼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스크린이며 모니터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다음번에는 반응하기 전에, 즉 조언하거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사랑해요나 고마워요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아마 당신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 대신에 그들이 정말로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얘기하거나 대답하거나 어떤 말을 할 필요조차 없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신기하게도 문득 그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랑해요와 고마워요는 암호들이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돈 문제로 근심하거나 누군가에게 화나 있을 때 나는 나의 지성이 나서서 제절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반복한다. 이 방법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사람마다 경험하는 바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아차릴 수도 있다. 예전에 16살이던 아들 라이오넬에게 몸을 다치면 고마워요를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다친 곳을 보여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얘야 고마워요 라고 말했니? 라고 물었다. 아들은 예 엄마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좌절하거나 걱정할 때도 그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 순간 나는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어떤 종류의 고통에도 고마워요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얘야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말들은 정말 효과가 있단다 라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그래요 엄마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한 뒤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모든 선생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육체적인 문제나 질병 역시 정화하고 지워질 수 있는 기억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병을 다루지만 문제가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다. 문제는 테이프가 재생하고 있는 기억 속에 있다. 그렇다면 어느 기억 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기억인지 어떤 기록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허용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반복하면 신은 그런 기억들뿐 아니라 같은 테이프에 다른 기억들까지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워줄 수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들까지 알아서 지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허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아들 조나단은 여자친구와 다투는 일이 많았다. 나는 아들에게 다음에 또 다투게 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라는 말을 반복하라고 얘기해 주었다. 며칠 후 아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녀를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도 몹시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니? 라고 묻자 아들은 예 엄마 그렇게 말하자 화가 사라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너무 쉬우며 이렇게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동의한다. 이것은 쉬워 보이고 또 실제로 쉽다. 이 과정 자체는 아주 쉽지만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100%의 책임을 지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하지만 흔히 우리는 반응하고 걱정하고 판단하며 견해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문제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들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는 견해와 판단들이 진짜 문제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놓아버리는 대신 반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 진정한 존재를 희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자신이 옳기를 바라는 습관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테이프에 따라 사는 것이다. 전자는 신성한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후자는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던 낡은 프로그램에 따라 사는 것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울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호oponopono의 도구를 이용하여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할 때 우리는 온전한 책임을 지며 미안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내 안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요청하고 놓아버리며 신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던 거짓말들에 따라 사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찾고 행복하게 삶을 즐기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다. 인간은 본래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모든 일은 쉽게 이루어진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이 여정은 길다. 우리에게는 정화하고 지워야 할 것이 많다. 정화는 하루 24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우리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 노력 없이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고통과 행복, 병과 건강, 두려움과 사랑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모든 사랑을 전하며. 나의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나의 모든 평화가. 나의 평화, 늘 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있는 그 평화가. 나의 평화를 나는 당신께 드리고 나의 평화를 나는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나의 평화를, 나의 평화를. 책 쉼터와 함께 편안한 쉼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